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만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재영 장로님 1천 문제 6,056번째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느끼고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장로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성령님이 이제 각 교회마다 진단을 하십니다만 바울도 그 성령의 눈으로 각 교회를 이제 이렇게 살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연약한가 이것을 이렇게 체크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문제가 됐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막 5분, 4분 오열되는 그런 교회가 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강림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소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믿음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믿음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자기들은 부유하다 그랬지만 실상 하나님 보실 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현실을 바로 보아라.
그렇게 또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고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델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면 대단한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독생하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종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포커스, 중심이 뭐냐면, 관점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 신앙의 뿌리는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봐보세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낮추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그 먼지만 묻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에 나는 발 씻어주지 마세요. 나는 씻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도 앞으로는 발을 씻어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모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겸손함으로 그를 섬겨주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의 뿌리는 겸손에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 봐보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순종, 복종, 순명.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전적으로 다 버리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 복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순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친히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종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물질을 들여도 아까워하들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해버리지. 시우가 수요 예배만 끝나면 꼭 오다가 떨어집니다. 맘스터치에 가서 햄버거를 사갖고 와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같으면 아들들 키울 때는 뭐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막 이런 지하에 내가 탁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근데요, 손주는 뭐 욕을 해도 다 받아들여 집기다. 그냥 가요. 귀찮은데 피곤한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수고가 있는데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고도 그게 희생하는 것이 여기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드렸잖아요.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향유옥합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다 아껴드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거기 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한번 봐보세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지금 정상적인 행동 아니잖아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람들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그 행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입장에서 껄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둘이만 있다면 뭐 말도 안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 왜 이래 하지 마. 사람들 보고 있잖아.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지 마. 말리질 않았어. 왜냐하면 그녀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녀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제어시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만약 예수 저 양반이 선지자라면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긋고 말렸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한 것 보면 저 양반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웬만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탕감을 해주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 그러면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맞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몰라서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가 하는 행동이 지금 껄끄럽지만 내가 다 받아들인 이유는 뭔 줄 알아? 그녀의 사랑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야. 너희들 알지도 못한 이야기 하지 마.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스데반처럼 순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순도가 바로 내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명할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식구 인가구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진미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뭐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뭐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아니, 다급한 일이 일어났던 과부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그 이웃에 있는 재판관 찾아갈 때 고상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저씨, 나 당신이 도와줘야 돼. 이랬겠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나타나갖고 꿈에도 나타날까봐 무서울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지. 고상하게 기도하고 묵념하라고. 묵념하려면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의 정의를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기도합니까? 다급한 사람들이 기도. 급하지 않으면 기도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 구해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게 저급한 기도예요? 묵상 기도하고 묵념 기도해야 고급 기도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잊지도 않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복종하셔서 순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명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